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게 간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정말 없는 경우가 많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데 내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가는구나. 말하는 것과 내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실제로 믿는 것과는 어떤 의미에서 좀 괴리가 있구나. 나도 그렇게 막 강단해서 여러분에게 막 크게 선포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그것을 전심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믿음 우리 가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정말 귀한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유익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유익들 중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유익이 지금 이곳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라는 이야기죠. 복음 안에 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세 가지 유익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유익,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의 평강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뭐예요? 환난이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걸 의미하잖아요. 고요한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해서 화평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사형이라는 형을 선고받았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폐기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진노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와 화평케 되었다고 선언하셨다라는 이야기.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케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되게 된 결과 이제 우리는 은혜에 접근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뭐하고 있어요?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서 있다 말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전히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뿐인 거지 여전히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은혜 안에 들어왔고 은혜 안에 서 있다. 새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항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영역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영역에 이미 들어갔고 지금도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걸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4절과 5절은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기원이 아닙니다.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확실한 또 분명한 확신, 희망찬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그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대면하기를, 만나기를 갈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사는 걸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에 사는 게 막 따분하고 맨날 막 노래나 부르고 찬양이나 부르고 할 일 없이 맨날 예배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보다 더 복된 순간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도 더 간절히 사모가 되고 더 하고 싶은 소망을 나갈 수 있으려고 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하늘로부터는 확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듣고 계시다는 확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경험할 때 우리가 기도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내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구나, 참으로 내 기도 가운데 듣고 계시는구나, 참으로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맛보게 되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사모하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예배야말로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주님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황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참된 즐거움이,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주님 만나고 사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를 제대로 못 보니까 우리가 기도와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형식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너무 지루하고, 어떤 의미에서 너무 건조하고 그렇게 변한 거 아니겠냐.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만나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일평생 만나기를 기대하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욱 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쬐끔쬐끔 맛보는 거 말고, 여기서 조금 맛보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영원토록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는 게 나의 원이 아니고 나 육신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평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믿음으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안에 들어왔고 은혜 안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은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은혜로 여전히 삽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이런 유익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특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그 모든 죄라는 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음을 늘 누리며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안에 서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라 이 말이잖아요. 봐라. 너가 누리고 있는 것이 대체 뭔지,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뭔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리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 있다 라고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유익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생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환란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복음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정말 유익한 겁니까? 정말 축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환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복음의 유익이 뭡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데,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주어진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위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자기 행위가 썩 괜찮지 못해요. 자기 행위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환난이 오면 내가 내 행위 때문에 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행위가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행위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양심에 찔리고 뭔가 잘못된 게 죄 가운데 있으면 그때 뭔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반응은 이겁니다.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스러운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환난이 오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충성하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배와 또 교회 봉사와 정말 주님 위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우리의 삶이 행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행위를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를 붙들고 살 때 그런 마음을 먹기가 엄청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뭐를 이루어요? 인내를 이루어요. 인내를 이룬다. 사실 여기서 인내란 실제로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질구레한 걸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인내입니다. 사실은. 인내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제까지 엉터리로 붙들고 있었던 것, 잘못 붙들고 있었던 것, 이거 다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 붙들도록 하는 게 그 인내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가 뭘 이룹니까? 연단을 이룹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단이라는 건 시험을 거쳤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룬 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환난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주고 참된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하면요? 믿음으로 산다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산다면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어느 순간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복음이 어느 순간 오염된 거죠.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착해야지 복 받는다, 충성해야지 하나님 칭찬받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복음이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유익들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돼,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는 희한하게 경건하지 않을 때 환난이 오면 마치 환난이 버린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구원받았다니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경건하지 않을 때 구원받았다고.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예요? 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언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엉뚱하게 받냐고요.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뭐 죄 가운데 살아도 됩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고. 은혜로. 그렇잖아요.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은 밝히 보여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우리가 밝히 봤잖아요. 게다가 성경은 환란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환란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반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환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게 복 받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받고 있으면 그건 복 받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상이 클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데요. 본문 5절 말씀이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진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자기의 독생자를 네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어졌다. 근데 그 부어졌다는 말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너에게 말해주고 있다. 지금 너가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처해 있는 환경, 네가 처해 있는 어려움, 너의 처가 있는 환란이 지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온전하게 사랑하신다고 이미 보여주셨어.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한다는 건,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음성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을 때 사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오늘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여러분이 썩 괜찮은 삶을 못 산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은 경건치 않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떠함에 의해서 조금도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항상 변덕스럽게 생각한다니.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걸 행위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무슨 얼마만큼 잘했냐 못했냐, 내가 얼마만큼 뭐 선했냐 못했냐, 늘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쑥날쑥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신다고요. 한 번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분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그렇죠, 우리가 시험 받았을 때, 우리가 유혹 받았을 때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잽싸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아니까 그때라도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치 돌아온 탕자같이.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이랑 변함이 없잖아요. 그 사랑이 넘치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문제는 그 아들이지. 아버지가 뭐 전에는 뭐 갑자기 뭐 나빴는데 갑자기 좋아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에서 내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나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사랑이 의심될 때, 그때 복음인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된 우리를 그분이 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시잖아요. 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삶,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뭐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오늘 보니까 즐거워하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복음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처지도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주님 앞에 아뢰러 왔고 간구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또 무거운 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